아주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이번 전쟁은 2달도 안 돼서 끝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죠.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이번에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하면서 그 녀석은 어려서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2달을 넘기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2달도 안 돼서 끝날 거니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유머이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방법을 외국 사람들은요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몰아넣는다. 한국 사람들 미친대요. 예. 두 번째, 한국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방법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완전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한국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판기 커피에 커피가 다 내려올 때까지 그 기계 안에 손을 못 넣게 한다. 이것도 한국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로 걸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한국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냄비 근성으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 세대를 꼬집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언가 간절히 어떤 일들을 기다려본 적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적 왜 없으시겠어요? 시험을 쳐놓고 나서는 합격 여부의 날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검사를 받고 나서는 그 검사의 결과 혹은 어떤 질병이 있다면 완치의 소식을 기다리겠죠. 손주 손녀들이 멀리서 사는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손주 손녀 사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요즘 내 삶이 참 재미가 없고 무료한데 특별한 어떤 기회와 특별한 어떤 사건이 내 삶에 좀 보기 좋게 오면 좋겠다,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희망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끝이 없고 기한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요, 희망과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소망이라기보다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더디 그것이 오게 될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 어떤 초조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실수를 한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실수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아내, 그 여러분들 사라를 통해서 누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 아들을 취하려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 후손 둘이 지금도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러분 중동의 아랍인들과 이슬람과 싸우는 원수지간의 불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한참 싸움이 진행되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 전쟁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는데 왕이 서둘러 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큰 실수 속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기다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거하셨다고 지난주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40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시고 풀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며
그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으셔서 나는 떠나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와 함께 너희를 돕고 너희를 힘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라, 그렇게 선물을 약속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왜 측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엄마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고 홀로 이른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된 듯한 그런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툭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나 만나서 금을 주신 꿈 하나 붙들고 자기 친척 가족 다 버리고 자기의 여러분들 직업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절망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죠. 이제는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떠나시며 망연자실한 채 그렇게 예수님 올라간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사들의 질책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나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모이고 기다리며 순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돌아갔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머물기 싫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시골 촌뜨기로서 연고지 하나 없는 그 도시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신들에게 무서운 도시예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그 스승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여러분 그 잔인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었어요. 그 예수님의 잔당이나 일컫는 제자들을 여러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수인을 풀어 여러분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돌아간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있기 싫고 머물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곳, 불안한 곳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제자들은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막연함 속에서 기다리며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온전한 순종이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은 모여서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요 좀 공허함이 있어요. 나만 못 사는가 보다, 우리 남편만 못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아내만 안 해주는 것 같고 내 자녀만 공부 못하고 안 되는가 보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막 웃고 깔깔대면서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더라도 돌아가면은요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요 그 안에 울고 웃고 상처도 받다가 돌아가지만 뿌듯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한 주는요, 평상시에는 늘 사무실에 틀어박혀 성경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좀 교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특별한 한 주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중부산 노예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회의도 참여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또 둘째 날은 체육대회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들이 참 컸어요. 참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목회하시는 순수한 분들이 지금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저렇게 성도님들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좋은 목사님이 있구나. 나도 저 형님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것들을 잃고 살았다라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제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내외가 정관에서 몇 년 전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가봤더니만 지짐도 먹고 떡볶이도 하고 오뎅도 하고 옷들도 사고 저희 아내도 1,000원짜리 스커트를 오늘 입고 왔어요. 사모님 그거 입으셨어요? 안 입었어요? 언제 입는다고 약속하고 왜 오늘 거짓말을 치십니까? 1,000원짜리 스커트 들어서 입으셨고 우리 정금의 전사님은요 거금을 좀 쓰셨어. 무려 2,000원을 주고서 코트를 사가지고서 입으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수익금은 또 다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 이웃 주민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선사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막 그런 교제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야,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이끌어가야 되겠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항상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 아시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 여러분들 그 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어떤 공동묘지 공동체가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터키나 로마에 가면은 관광지로 열어져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한쪽 벽면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저는 울컥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내 나이 63세 지금까지 내 삶이 의미 있고 행복했던 것은 당신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63세의 생을 마감한 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잡힐지 몰라. 로마의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죽을지 모르고 평생 여러분 빛이 없는 그 어둡고 깜깜하고 냄새나는 그 굴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고 무슨 기쁨이 있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내 나이 63세 지금까지 내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했었던 것은 그들들 때문이었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습하고 두려운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다독여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 함께 교제했음이 그런 의미와 큰 행복을 주었다는 간증으로 그곳에 글로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하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회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도 잘 버텼다. 그만하면 참 잘 산 거다. 조금만 우리 열심을 다하자. 더 베스트 is yet to come. 청교도들의 그 사상처럼 지금 인디언의 우리 창칼이 죽고 그리고 추위에 얼어 죽고 배고파 죽지만 그럼에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어찌하든 부산 추원교회는 모였다 흩어질 때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연민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도들 통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오늘 그 모인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이들이 120명 중에 함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평생 동정녀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낳고 성령을 잉태하신 후에 그 후로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른 엉뚱한 여러분들 논리이고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그 동생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적인 지도자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첫 번째 지도자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마리아는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그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워낙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가 이제 반신반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정이 더 이끌려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 설교하는 날 동생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갔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미쳐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의 이 아버지의 가족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3년 동안 여러분 사역할 때는 어머니도 형제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가까이서 목도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다시 살아남이 워낙 실제적인 사건이기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조차도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오늘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모임에 함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시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시는 감동은 뭐냐? 여러분 따라 세웁시다. 가족전도는 진짜 어렵다. 예, 가족전도, 가족구원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인정합시다. 뭘 보면 알아요?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설교자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몇 년 동안 전도를 못하셨어요? 33년 동안 전도 못하셨어요. 가족구원 못했어요. 여러분들 가족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작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감동과 도전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가족전도지만 따라 세웁시다. 가족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냥 간당간당 예수만 믿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초석을 여러분들 이 가족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우린 성령의 역사를 앞으로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발견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쉬 돌아오지 않아서 답답하죠. 여러분의 그 답답함, 조급함 저도 합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가 여럿이고 다 권사, 장로, 집사임에도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죽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구원받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온 가족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두 분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죽기 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의 마지막 순간이든 혹은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내 자녀들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내가 눈물로 기도했었던 가족들에게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현장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서 방해를 하는 가족들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고생이 많았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결국 가족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그 가기 싫었던 곳, 그 잔인했던 도시에 함께 모여 기다렸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두 번째 모습은요, 따라 세웁시다. 오로지 기도. 예, 오늘 말씀 본문을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했다. 미친듯이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러면 확 와닿을 텐데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이 잘 안 와닿길래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따라 세웁시다. 변함없이 끈질기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가 보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보네. 하나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가 보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끈질기게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전시사항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모여있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은요, 은신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승천하신 후에 적어도 며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절기론 통해서 그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열흘 동안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흘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에 가서 함께 매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오늘 110명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었어요. 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이 있어서 한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믿음이 있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게 뭔지 몰라요. 먹어봤어야지 맛을 알죠. 가봤어야지 뭔 줄 알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린 거죠. 그저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 하나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포탄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신랑 같은 지푸라기가 그게 기도였었어요. 믿음 좋아서 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뜨겁거나 커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깡막혀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살기 위한 방법이 그 신랑 같은 약속 붙들고 기도를 붙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따라서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뀐다. 믿으세요? 믿음 없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신랑 같은 지푸라기 잡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 그래서 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아내와 장을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주례에 있는 홈플러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장을 다 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 3년 9개월 전에 있었었던 특별한 사건이 떠올라 한참 밥을 먹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3년 9개월 전의 사건은 뭐냐? 부산 초원교회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오던 수요일 밤이었었습니다. 아침서부터 이제 막 이사하고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예전에 부정교회에서 사역하며 제가 부산에 거할 때 단감동에서 살아서 그때 그 주례 홈플러스를 이제 자주 다녔었고 배량터널로 넘어오면서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뭐 입을 만한 번듯한 옷이 없어서 그냥 점퍼 싼 거라도 몇 개 사주자고 해서 그렇게 들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초원교회 와서 느꼈었던 이야기들이 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했던 서로의 이야기들, 서로 힘들까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너무나 막막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고
아내는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드는데 왜 굳이 가야 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막 그때 왔었을 때 교회에 막 분위기들, 다행히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뭐 우리 남장로님, 또 우리 최장로님, 또 우리 네분들, 우리 소영이, 지영이, 이다숙 간사님, 또 양명 권사님, 양유장 권사님, 되게 따뜻한 분들이 맞아줘서 그나마 온기를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또 막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막 색깔고 인사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 뭐지?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다가 또 이 사택은 다 얼어붙어서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안 돼서 똥도 못 싸겠고 오줌도 못 싸겠고 너무 추워서 잠은 못 자겠고 찜질방 가서 한번 자자고 이야기를 했고, 게다가 또 와보니까 성도님도 얼굴도 잘 모르는데 저만 붙들면은 그 속상한 마음을 그동안 누구에게 일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도 상처받았고, 저만 붙들면 서로 상처받은 이야기, 아픈 이야기, 누군가 서운한 이야기를 저한테 다 토로해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교회는 도깨비 나오게 생겼죠. 1층에 들어오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목사님 교회 어디에 와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괜히 왔다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이상하게 볼까봐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막 그랬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내 아이 주일학교에 갔는데 하율이 가니까 3명 앉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조금 이따 삼경이 형이라는 하나 오니까 4명이나 올 거야. 여러분들,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오시면서 오래간만에 온 젊은 목사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그 기대감을 저한테 비추시는 그 표현이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500명 모였다는 거예요. 3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팩트체크를 하잖아요. 자료가 있어요, 교회에. 다 찾아봤더니만 500명은요, 전도 축제할 때도 한 번인가 2번 모였던 거고요. 300명이 아니라 교회가 200명 조금 초반에 모였는데, 이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과거는 다 좋아 보이고 미화시키려고 한 사람의 심리로 그땐 더 많아 보여서 300명으로 퉁친 거예요. 그 마음은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부흥시켜달라는 그 선한 마음이 있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부흥 못하면 당신도 벌 볼 일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조금 못된 목사인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와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딴에는 오면 환영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겐 이야기 못하지만 제 딴은 여기 오기에 제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세상적인 축복을 버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형통케 하실 줄 알았어요. 또 와서 사원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2개예요. 짐 싸서 도망치거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자마자 어떻게 도망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구하거나. 와서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행복합니다. 이야기했지만 새벽마다 했던 건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해서 가족들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성도님들이 저를 막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괜히 온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셔요. 저희 집에 와보세요. 소파 위에 액자 하나 있다고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2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지금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나를 이곳에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주일학교에 한 사람 모여주셔서 주일학교 10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청년들 하나도 없는데 지난주 여러분 옥상 바베큐 파티에도 한 17명 모였나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돈 보내주셔서 전도사님 함께 사역할 수 있다. 사람 통해서 누군가가 통장을 건네서 같이 전도사님 좋으면서 얼마 좋아요. 도역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하나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교회 예쁘게 단장해서, 여러분 지금은 누군가를 초청할 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 건방지게 낙심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어요? 자꾸 상처를 줘요?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참 대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육부 디렉터가 저를 참 사랑하는 이 후배 목사인데 올 때마다 자랑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어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데, 근데 그와 같은 이 교회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거는 정필도 목사님이 평생 목회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심어준 이 신앙 한 줄 때문이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닥치고 기도하라. 제가 말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닥치고 기도하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려고 하고 그거 해명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들이 다 인간적인 어떠한 일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은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왔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 교회가 대형 교회지만 건강하게 부산 복음마을에서 힘쓰고 있고 지금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쪽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정필도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이 저하고도 많이 틀리지 않는구나. 왜요? 제가 그때 그 설교했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말 많이 말고 기도 많이 해라. 한 번만 더요. 큰 소리 말고 기도 많이 하라. 짜증날 때 기도하라. 화날 때 기도하라. 낙심될 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화가 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보이지 않을 때 믿음 없어도 돼요. 여러분 건방지게 낙심하거나 주께서 머물라고 하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사라진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을 치워놓는 일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었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기 힘든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고 상처의 이야기였는데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을 따라 우리는 한 명을 더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되니까 이 일에 우리가 힘쓰자라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할 때 영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음성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과 영감을 제일 많이 껴다는 때가 새벽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오늘 병원에서 이분 병원 신방이 있는데 한 절 말씀 주고 올 건데 한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신방이 있는데 한 절의 말씀 어떤 말씀 줘야 될까요? 요즘에 외부 많이 나가잖아요. 내일도 또 나갑니다. 전도 설교하라. 전도하러 나가요. 기도해 주십시오. 부산 친구와 요쪽 이 전포동 쪽에 70명의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이에요. 50%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지금 시리즈 설교 처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두 번째 시간을 좀 갖습니다. 지난주 예수자님 기도 잘했어요. 많이 떨렸지 목사님이 와서요.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수할까봐. 믿지 않는 직원들이 50명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일들을 어쨌든 교회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영감 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펼쳐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그 사건과 감동과 만남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확실치 않은 길을 선택할 때에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추천되었고 기도하며 제비를 뽑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들 가운데 치우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길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때 초대교회에는 모였고
오로지 끝까지 변치 않게 기도했고 주신 감동을 따라 일꾼을 세웠기에 이 초대교회는 순종함으로 모이고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이기에 오늘날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만큼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함 속에 오늘도 어떤 기다림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오신 분들 있으시죠?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들려주신 얘기가 오늘 아침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가 하면 그분이 전도사 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택시 운전을 좀 하셨대요. 20년 전이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만났던 한 아주머니, 태웠던 그 아주머니의 말이 지금도 목회하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부산역에서 새벽에 술을 권하게 되신 한 아주머니를 뒷자리에 태워 간만동인가?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제 그쪽 가서 내려드리는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한마디를 대사하시더래요. 아저씨, 오늘은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서 그분의 삶의 무게, 그 느낌, 눈뜨기가 싫고 하루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루가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아저씨 오늘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도 20년 전에 평생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들이 있겠지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내일은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고 예수님을 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 느꼈던 그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선택한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버텨내십시오.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격려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독여 줍시다. 그렇게 모임의 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 없어도 좋아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예루살렘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오늘 막연한 기다림 속에 달려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